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다,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는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를 누군가와 다퉜을 때, 의견을 다를 때 특히 이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물론 내가 봐도 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잘못을 나한테 했는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지게 돼버릴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저는 이 가르침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뭐 한 번쯤이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쯤이어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세 번이면은 뭐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니까 좀 참자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좀 참기가 힘들어지면서 이게 해보자는 건가? 뭐 나의 인내심을 한번 테스트해본 건가? 뭐 자꾸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멀리하고 그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이제 고의적으로 행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제사와 속죄와 관계를 보고 우리가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과 부지 중에 범한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고 표현된 원어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슈가가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을 보면 이제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비고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또 무지하게 ignorance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 밀그롬이라는 신약자는 이제 과실과 무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죄자가 율법은 알지만 비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이제 과실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 살인을 범한 것이죠.
우리가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과실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것인데, 범죄자가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4장 32절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울과 백성들이 이 전투를 계속하면서 이 고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이 무지로 피와 함께 고기를 먹게 돼요. 이게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피와 함께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지 중에라는 경우를 좀 더 넓혀봐서 전혀 모르고 지은 죄부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저지른 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율법도 알고 있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이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해서 행하는 경우도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실과 무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은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속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제 원어 브야드라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직역을 해보면 이 높이 들린 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연구할 때는 이제 용례들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이 표현들이 이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 브야드라마라는 것이 어디에서 썼는지 살펴보니까 이 표현은 출애굽기 14장 8절과 민수기 33장 3절 이 두 번 이 다른 경우에서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3절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8절을 인용한 것이어서 이제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담대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승리한 군대처럼 이 승리한 군대 같은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담대히 출애굽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죄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승리한 군대처럼 의기양양하게 이 오만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서 이 오만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용서하지 않아주시냐라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하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속죄제를 지낼 때 어떤 동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가?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을 보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살펴보면
회개가 죄인이 용서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속죄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끝도 없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제사 지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무의미한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무조건 속죄함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큐티 리바이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회개함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제 회개를 살폈는데 우리에게 회개는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싶은 열망의 표현을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용서와 속죄의 과정을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변죄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도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곳에서 비싼 향유와 향품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비싼 향유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유명하죠. 우상 숭배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진멸을 멈추셨죠. 이 진멸을 멈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형벌의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그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명령하신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상하시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적과 꿀르는 땅으로도 보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을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땅이나 적과 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우상 숭배하기 전,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관계를 다시 만들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엘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역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임에도 인정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만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함으로써 오만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 분명하게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하게 지은 죄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결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